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가 신성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성이 아니라, 저랑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신성됐어요? 그럼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신성화, 성화되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한치도 전혀 변함이 없이 일관성 있게 아름다운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진단을 이제 내릴 줄 알면 영분별이 생기는 거죠. 전혀 삶의 선행, 아니면 성화, 성경을 닮아가는 계명의 순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되게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는데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거죠. 고의적으로. 하고 싶은 열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전혀 그 성화에 대한 갈망이나 거룩함에 대한 갈급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생, 거듭남에 문제가 있는 거였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성화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사망까지밖에 없는 이 성화, 중생한 세본성, 진복시키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중생,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한 사람은 진복해야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성화가 발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 2항에서는 평생 싸우는 거죠. 이거는 금생에 있어서 끝이 나지 않는 끝없는 전쟁과 같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2항과 3항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온 인격에 대한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육신의 소욕으로 산 것과 성령의 소욕으로 산 것을 한번 정리를 하거나 적어보거나 해서 내가 어떤 소욕이 나를 이겼나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저랑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는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보인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죠. 안 돼서 이거를 강력하게 진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이죠. 공급을 받는 거예요. 마치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금기름을 짜내서 7 등대 촛대에 기름을 제공하듯이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고 은혜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성화였고요. 오늘 새로운 교재 챕터 16장 13장인데 그 다음에 16장으로 책 순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교리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챕터 순서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장조차도 원서를 존중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제별로 이제 딱 정리를 했는데 이게 순서대로 되어져야겠다 해서 지금 이게 장이 13장 다음에 14장이 아니라 16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서정에 맞게 지금 짜놓은 것이죠. 그래서 선행에 대한 것은 아이콘을 이걸로 뱅크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족이야말로 아니 친구야말로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다른 가족들 보고는 친척들 보고는 별로 눈물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친구분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데도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장례는 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면 정말 좋아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보니까 막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친구들은 임종 때까지도 못 따라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나중에 죽은 소식 듣고 온다는 게 친구예요. 가족은 죽음의 문턱까지는 따라옵니다. 장례식장 오픈도 해주고요. 죽음까지는 따라와요. 가족은 근데 그 뒤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랍비가 하는 지혜의 언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탈무드에 가장 오래가는 친구는 바로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친구나 가족이 아니고
뭐다? 오늘의 장 뭐예요? 선행이라는 거. 이거는 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내가 죽고 나서도, 장례식 끝나고 나서도, 저 천국에 가서도 나한테 과격한 영향을 계속 끼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NGO 단체 또 많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행의 참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행의 참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이 헛방이 아니고 헛것이 아니고 밑빠진 덕이 아니고 차곡차곡 장례식 직전, 장례식 후, 그 이후 사후 세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선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행 16장이 되고 좋은 일이다, of good works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일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입력이 안 됐나? 여기 있죠. 1항의 소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 그래서 이 선행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행이라고 정의한 것, 그걸 찾으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16장 1항 시작.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갈등을 해소시켜줄 정말 청량음료 같은, 몸에 안 좋은 그러나 탁 트이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지금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진짜 선행이 뭐고 가짜 선행이 뭐냐 하는 게 우리한테 이제 진리가 탑재됨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요, 예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악으로 가장된 선행, 그 대부분 사기죠. 사기. 그런 사기 말고 온 인류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이라고 하나님은 정의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NGO 단체 같고 선행한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라고 정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2항까지 봐야 되는데 조금 길어가지고 2항까지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일단 1항은 기본적으로 끝내고 시간이 되면 5시 전에 1항이 끝나면 2항까지 이제 들어갈 건데요. 빠르게 해보죠. 선행, 이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 착한 행위라고 하는 것인데 미가 6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가서 우리가 공부 대하설교 했죠. 주님께서 선하다고 보는 게 무엇이냐, 너한테 알려줬지 않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그죠? 공법과 정도를 따라가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 인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같이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는 선한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뭐 정의 사회 구현 하거든요. 그 정의일까요?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기도 하고, 함께, 요거 세 번째 거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는 걸로 봐, 이건 어떤 특정한 동행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위의 정의와 사랑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의와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 힌트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16장 2항을 펼쳐 나갈 겁니다. 선행이 진짜 무엇이냐? 선행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창의해낸 것, 기발한 아이디어, 발명품 같은 가치관, 그것이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선행이고, 또 그분이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죠. 그렇다고 이 세대의 아이디어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행, 하나님의 선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 가지죠. 하나님의 선, 그리고 그분의 기쁨, 그분의 완전하심, 뜻,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 안에서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겠죠. 계속해서 복합적인 개념을 눈덩이처럼 우리가 키워가고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가라. 히브리서 1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돌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그것들만이 선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과 반대되는 건 뭐가 있죠? 성경의 보증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의 보증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선행. 마태복음 15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시고. 아하,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은 헛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사람의 교훈은 헛되구나. 이사야 29장 3절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신약에서 그렇고 구약에서 그렇고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나눠지는군요. 그래서 그것은 보증이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우리한테 보증이 되지 않아요.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 게메라, 미시나, 할라카, 하카다, 브라이다, 토셉타, 이런 게 전부 그 토라를 해석해서 거의 도서관 하나를 이룰 만큼의 엄청나게 부풀려진 누룩이거든요. 그 누룩에 대해서 보증이 없어요. 성경만이 보증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보증이 없고 맹목적인 것이다. 맹목.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헛된 행실이 뭐예요? 맹목이다 하는 거예요. 맹목. 로마서 10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심지어 하나님한테 열심히 한대요.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절간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이거는 맹목이 되고 맹목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쳐주지 않아요. 선행이라고 보지 않아요. 헛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선행이 아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맹목적인 신앙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맹신. 맞아요. 맹신이요, 미신이요. 그죠? 알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맹신하거나 미신을 갖거나 잘못된 광신이 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고, 그건 맹목적인 열심히 의한 것이고, 선의를 가장한 것이다.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오히려 선행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선행이 아니면은 뭐예요? 그냥 선행이 아니면 선행이 아닌 거에서 끝날까요? 그게 문제예요. 선행이 아니면 선행이 아닌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선행이 아니면 그것은 악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요, 조금만 깊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관주가 되어 있는 건 요한복음 1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며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이죠, 저랑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이 당시는 유대교 사회니까 전국인이 다 종교인이죠. 너희를 출교할 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실천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다니면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선이 아니다일 뿐만이 아니죠. 그건 아주 극도한 악이죠. 이런 현상이 있군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교회를 망쳤다. 그런 게 없는지 우리는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순교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이 아주 악한 악행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으로 포장된 인간들이 고하는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가 동성연애 아니에요? 이제 또 여름 봄 되면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하면서 또 빤스만 입고 나와가지고 또 춤추고 막 이상한 거 막 갖다 팔고 막 이럴 건데 좋아하죠. 그 동성애 없는 사람도 좋아해요. 그냥 페스티벌이다 해가지고 가서 참석하고 희귀한 거 본다 이러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막 속옷 입고 막. 그래, 자기들끼리는 좋다 이거예요. 왜 차별하냐? 왜 제재하냐? 자유를 넘어 방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악 중의 악이라는 거예요. 악 중의 악. 또 하나 이제 예를 좀 들어본다면, 종교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약간 사회적 예를 들었는데, 로만 카톨릭의 사제들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독신 생활한단 말이에요. 수녀라고 하는 사람들과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 결혼 안 해요. 독신 생활하면서 결혼을 금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 사제가 되면 결혼을 금하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왜 그렇게 한대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홀로 불사르리. 불태우리. 애 있고 그러면 저도 애 있으니까 뒤에 있다가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애 봐야 돼요. 에? 이런 현상을 인간이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애들이 있으면 제가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줄겠죠. 치명적이다 우리 담임한테. 결혼을 금하고 오직 성경에만 집중하게. 맞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오늘 성경책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뒤에 없어요 이제 슬라이드. 디모데전서 4장 2절 339 페이지. 신약성경 339 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339 페이지.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누가? 3절 읽어봐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음식물은요, 이제 마음대로 먹자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레위기에서 허가된 모든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이제 누구냐?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혼인을 금하고 말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양심에 의해서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먹어도 된다 하였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가 보면 안 먹는 거였죠. 소, 양, 염, 소, 고기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혼인을 금하는 자들이 있었다. 혼인을 금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로마 가톨릭에서 처녀 총각을 산더미처럼 만들어내는 일이 법적으로 법제화한 것이 과연 참이겠느냐? 그 아니라는 거죠. 참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심하게 말하면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거.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왜 자꾸 자기들이 창안해내서 그런 제도를, 장치를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이 법이나 제도나 장치나 이런 건요, 어느 집단이든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시시콜콜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히려 그 법에 자기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 2가지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나는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깨고 있는 거 없어요? 예배를 깨고 뭘 하겠다, 그 벌써 자기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깨고 뭘 하겠다, 그 자체가 벌써 자기가 하나님의 성경보다 우위가 돼 있는 겁니다. 뭐 오후 예배든 오전 예배든 뭐 아무튼 교회에서 공식적인 어떤 기도회든 그런 걸 빼놓고 나름 뭐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뭐 인터넷 뭐 교회를 차리겠다, 인터넷 예배를 하겠다. 그거는 비상시하는 거죠. 정상시하는 게 아니죠. 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뭐가 없어요? 무슨 보증이 없어요? 말씀에, 성경에 보증이 없는 맹목이라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출교하고 뭐 그런 이단자들 돌로 쳐 죽이는 거 멋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극심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제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3절 2절인데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이거 상황은 아시죠?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좋은 동물들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부 죽여 소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래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대. 거짓말하고 있어. 자기가 그거 갖고 싶어 갖고 한 거거든요. 뭐예요? 위장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탐욕을 선하게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포장한 거예요. 포장. 그랬더니 사무엘이 콱 찔러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에?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난 것이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무당 따라가는 거랑 뭐가 다르고 완고한 그 딱딱한 마음 고집 그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이퀄 똑같다. 같은 죄라.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도 왕 버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창안해내고 고안해내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가말리엘 같은 마인드가 필요한데요.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관주에 성경책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이 사람이 예수를 제가 볼 때는 안 믿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5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 수천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현상, 그걸 질투하는 유태인들, 그 갈등,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막 서로 막 죽이려고 하는 종교인들끼리 그런 상황에서 중재를 나서는 제 유태인의 3대 랍비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33절 5장 33절 195페이지 195 페이지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와, 이게 선이라고 지금 인식을 한 겁니다. 사도들을 죽이는 거를 선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없애버리겠다. 저 집사, 저 장로, 저 담임 없애버려야 된다 이 교회에서. 자긴 그게 개혁이고 진보고 아주 뭐 좋은 건 줄 알았던 거죠. 그게 개혁주의 교회인 줄 알아. 개혁주의 교회는 그렇게 없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분열이 개혁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분열시키면 개혁인 줄 알아. 천만에. 우리 개혁은 뭐예요? 옛 말씀으로 고전으로 돌아가는 개혁. 옛날로 돌아가는 개혁이죠. 이 사람들은 사도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아.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센서 매너 짱. 그죠? 그러니까는 재판을 할 때 이슈가 되는 사람, 그리고 낯이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은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해놓고 어차피 앉혀놓고 이 사람 말은 들을 게 아니잖아요. 없이 하고자 지금 결단 냈는데 얘네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지금 종교인들끼리 이제 결의만 남은 거거든요. 시행 결의만. 그러니까는 그 해당 문제를 일으킨 해당자들은 나가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 소환된 사람의 부끄러움, 수치를 잠시 가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아주 나이스한 태도죠. 그래서 잠깐 밖에 나갈게 하고 나서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하고 사도들한테 어떻게 할지 조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선동해서 따라갔다.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러므로 걔는 꽝이었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어다가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서 끝장났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교회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의견을 낼 때 나는 좋은 의견이라고 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말리엘이 뭐라 했어요? 35절 끝에 어떻게 하려는지 뭐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쌍수를 들고 찬성하면서 막 진행을 했는데 대적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죠? 이렇게 바르게 말하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줬다. 또 왜 때리고 놔줘? 아프게. 그죠? 그냥 놔주면 되지. 또 그 감정이 아주 고조된 그런 광신 군중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때리고 막 놔주는 거예요. 하지마, 알았어? 복음 전하지마, 알았어? 그러고 놔주니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지라. 우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어. 이걸 기뻐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훈장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맞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고 승진이 안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주일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프로젝트 딜레이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어, 기독교인이. 주일 빼먹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했던 얘기죠. 난 선인 줄 알았던 거야, 그게. 그런 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오늘 맞은 거 할렐루야다 막. 공회에서 오늘 쫓겨났다 우리가 막. 그 당시는 종교사회예요. 공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추방당한 꼴이에요, 거의. 이단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방언 강좌를 제가 하다가 집사람이랑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목양실로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들어오라고 막 소리 질러갖고 목양실로 들어갔더니 내 목양실인데 자기가 거기 앉아서 소리 질러 들어오라고. 물컵 2개를 준비하더니 앉자마자 저랑 집사람한테 얼굴에 짝!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평생. 황당하잖아. 저한테만 했으면 제가 화가 안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경찰을 불렀어, 제가.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 경험은 있어야지. 우리가 뭐 쫓겨나거나 채찍을 맞거나 이 정도는 아니어도 물컵으로 코에 그냥 팍!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이 있구나, 세상에. 또 교회에 있어요, 교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살 떨려요. 그런 간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이나 악행일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오히려 아닐 수 있다. 선행이 아니다. 와, 이거 엄청나게 신중해야겠죠. 엄청 분별을 하고 뭘 하나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별이 되죠. 세상 사람들이 뭐 좋다 뭐 NGO 뭐 봉사활동 뭐 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선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이 7항까지 있는데 이 1항이 아주 명료하게 백백하게 이 선행이 뭐냐 하는 것을 딱 정의를 내려줬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뜻과 일치되는 선행이 아니면 그건 선행이 아닌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항에 보면은 내용들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선행은 오늘 관련 구절을 다 볼 수는 없겠고요. 시간상 벌써 뭐 5시가 다 되고 시간이 빠르네.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요거 제가 체크만 해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은 뭐냐? 여기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현하며 그들의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관련 구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보면 5시가 넘어갈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요거만 보고 이제 신앙 고백서만 보고 관련 구절은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아까 그 좀 반복이 되죠. 성경의 보증이 없이, 그래서 이 성경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행, 하나님의 계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어느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하는 봉사 활동들인가? 그거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만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373페이지,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어떤 거냐? 22절 봐요. 고장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근데 이 2장 문맥을 전체를 1절부터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행함이냐면 사랑의 행함인데요,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아까 그 18절이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걸로 보아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여기부터 중요해요. 15절하고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우리 교회가 뭐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해놓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읽는 캠프도 없고 뭐 치료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그러면은 그게 무슨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합시다. 뭐 오사카에서라 선교 동참을 안 하는데 말만 맨날 선교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말만 자꾸 늘어나 뭐하냐 이 얘기예요. 더 배고픈 사람은 배를 불려줘야 될 것이고 너 배불러라 말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추운 사람은 야 따뜻하게 입고 다녀가 아니라 따뜻한 옷을 주라 이거예요. 방송 선교를 합시다. 그러면 방송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교팀에서도 막 개발을 하고 말이죠. 그런 활동이 없이 그냥 구호만 외치고 있으면 그 행함이 있는 것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랑의 연탄 뭐 이런 것도요,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죠?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연탄 들고 가서 쌓아드리는 거예요. 그죠? 기회 되면 또
복음도 전하고, 예?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 지금 하나를 예를 가장 그래도 쉽게 해볼, 이게 그래도 가장 쉬운 거예요. 쉽게 해볼 수 있는 예를 하나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가 이 아예 지금 주저리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관련 구절은 다음에 보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약간 성화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성화의 전체 그 뭐라 그럴까요? 포괄적인 바운더리 안에 이 선행이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성화를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13장 다음에 14장이 아니라 16장 선행을 지금 보는 거죠. 아주 조직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열매로서 그 선행이 나오는구나. 이번 한 주 아니죠, 주일이 첫날이니까요. 지난 한 주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들에게 섬기면서 선행을 하나 베풀어 봤습니까? 민망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너무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남전도회하고 청년부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임을 준비하고 교제를 하고 식탁을 나누고 풍성했죠. 감동이에요, 진짜. 이건 믿지 않은 사람한테도 선행이 있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 안에서도 선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 섬길 수 있잖아요, 선행들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고 증거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해서 감사하게 된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게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나와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도구 맨날 그러지 마시고 진짜 감사의 표현을 오늘 떡으로 표현한 것처럼, 감사 떡이 2박스 감사하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며, 믿음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죠. 형제들에게는 또 어떻게 돼요? 덕을 세우고, 그죠? 또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 대적들, 회방하는 기독교 안티 크리스천들, 그들의 입을 막고 몸으로 보여주는 변증이라는 거예요. 변증. 야, 기독교 너네가 사회에 한 게 뭐 있어? 했는데 이 복지 이런 것들 지급한 것들 쫙 뽑아 보니까 이 동네 독거노인은 이 교회가 다 먹여서 살렸더라. 입을 탁 틀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 게 이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대적의 입을 막고 몸으로 변증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요거는 말씀들이 생각나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누가요? 저희들이 누구예요? 우리 택자들, 선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선행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아이오니어스 조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게요, 제가 만든 글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교 헌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에 있어서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요즘에 기획하고 있는 선행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어요. 최근에 제가 뉴스 경고반에서도 나눴는데, 뉴스 본 것 중에서 좀 오래된 뉴스인데 전 최근에 봤어요. 어떤 한 아파트의 1층에 로비, 그 1층 엘리베이터 타는데 옆에다가 한평 카페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선반, 2층짜리 선반, 나무 선반 놓고 거기다가 뭐 티백, 음료수, 물, 생수통, 캔 음료수, 그리고 티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예쁘게 딱 세팅을 해놓고 한평 카페 이렇게 써놓고 이용자
누구냐? 1번 경비 아저씨, 2번 청소부 아줌마, 3번 택배 아저씨, 4번 뭐 방문 기타 배달 방문자들. 그리고 그 음료수는 누가 제공하는가? 그 동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오며 가며. 그러면은 그 배달하던 그 강팍한 배달부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겠죠. 한숨 돌리겠죠. 내 이웃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더 세팅해주고 싶겠죠. 땀 닦아주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자 위에 15층까지 있잖아요. 제가 뭘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게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영생의 정말 기쁨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 막 그런 걸 보면은 막 우리도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뭐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이렇게 점점 꾸며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선행이에요. 알고 봤더니 밑에 지하 서울 에스라교에서 세팅한 것이었더라. 그럼 꼭 그걸 우리가 굳이 그걸 막 티를 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비 아저씨들 맨날 보는데 아버지 같고 삼촌 같은 분들인데 고생하신다. 밤잠 못 주무시고 맨날 주차 매연 가스 드시면서 여기서 쭈그리고 한 평밖에 안 되는 방에서. 그죠? 저희 아버지도 경비 활동을 좀 하셨었거든요. 은퇴하면 할 게 없어요. 남자들이 경비 좀 하고 뭐 그런, 다 우리 아버지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아무튼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선행의 아이디어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흙을 퍼다가 아람에 깔아놓고 여호와께만 경배하겠다는 그 아이디어보다 더 큰 생각들이 반짝반짝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맹하니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럼 뭔가 문제가 있네. 경건반 할 때 또 어떤 분은 계속 막 맛있는 것들을 또 세팅해 주는 분도 있어요. 경건반에 그런 규칙도 없는데 감동인 거예요. 감동인 거죠. 이 물컵은 누가 세팅하기로 우리 교회 정관에 정해져 있나요? 이 관련 구절들은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선행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행.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행이 하나님께서 명한 계명을 수행하는 선행. 그 진짜 영원히 가는 친구, 영생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친구,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랑 여러분이 그 영원한 친구 많이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성화의 첫 단추로서 맹목적인 어떤 그런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 성경에 보증된, 확증된 선행을 우리 안에서 다양하게 행해야 할 터인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한 개도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창안해낸, 자기 양심에 화인 찍어놓고 만들어낸 그런 선행이 아니고, 온 세상 총회가 다 반대한다고, 공회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근거한 선행을 담대히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선행이 은연중에 행한다 할지라도, 반사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복음에 부합한 참된 선행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아무런 근거 없는 미신적, 맹목적적 그런 선행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행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